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가정부흥회 다시 꿈꾸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부의 겨울에 다시 봄이 오려면, 부부의 겨울에 다시 봄이 오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봄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부부에게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부부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좋은 책이 있어요.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결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계절의 은유를 사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 부부관계가 어떤 계절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끝나면 1층과 이 마가다락방 나가는 쪽에 이 결혼의 사계절 진단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부가 체크하신 다음에 합산을 하시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온라인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그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PDF로 다운받으셔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게리 체프만이 얘기를 합니다. 봄은 무엇이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이죠. 부부관계가 새로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된 감정은 설렘, 기쁨, 행복과 생기 넘침입니다. 삶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시즌이죠. 물론 예상치 못한 독초나 잡초가 자라기도 하지만 그것을 뽑아내면서 그 봄의 시기를 잘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태도가 이제 꽃을 피는 시기가 봄의 시즌이죠. 그 다음에 여름을 맞이합니다. 이 여름은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즐거움이 주제가 되면서 삶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주된 감정은 행복이고 만족감, 성취감입니다. 부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때 부부간의 대화는 건설적이고 건강합니다. 자주 소통을 하며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용납합니다. 이것이 여름 시즌에 있는 부부예요. 영적 성장을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잘 이해하고 갈등 해결 방법을 터득합니다. 물론 여름 시즌에도 이 말벌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찌르는 일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부부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여름입니다. 가을 시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상당한 변화가 시작된 시즌이죠.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게으름과 태만, 불안감이 나타납니다. 주된 감정은 슬픔, 불안, 거절감이고 정서적으로 고갈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때 주던 태도는 앞으로 이 결혼 상태에 대한 깊은 불안감, 우려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게 되죠. 이 가을을 초래하는 원인이 있는데 바로 방치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운했던 어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방치가 가을로 인도하고 더 심하면 겨울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각자의 관심사에 몰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고 서서히 멀어집니다. 여러분, 가을은 단풍이 있긴 하지만 낙엽이 결국 메마르고 떨어지면 이 가지가 아주 앙상한 메마른 가지가 되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 악화가 아주 명백해지는 바로 전 단계가 이 가을 단계죠. 이때에도 서로 노력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가을 단계에 다다른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겨울 시즌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갑고 매섭고 혹독하고 추운 시즌입니다. 봄철에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이런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서로 간에 꿈을 나누며 함께 지지하며 했던 꿈은 이 겨울철 얼음 밑으로 덮여 있습니다.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불만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죠. 주된 감정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실망, 외로움, 거절, 더 나아가 절망감. 이것이 겨울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크게 인식이 되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이때 주된 행동은 혹독한 말과 언어 폭력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고 서로를 회피하거나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분리된, 같은 집에 살지만 분리되어 있는 혹은 아예 떨어져 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 속에 어느 계절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시즌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이 시즌 한 번씩 겪곤 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로, 그리고 겨울로. 다만 그 가을 시즌과 겨울 시즌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 그 차이일 뿐 대개 이 시즌을 겪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가을과 겨울 사이의 시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겨울 시즌을 1시간, 하루, 일주일 정도 겪는 분이 있고, 혹은 한 달,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이런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리 체페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관계가 왜 처음엔 다 봄으로 시작하는데 왜 겨울이 됐냐 이겁니다. 그 겨울로 인도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직성을 얘기해요. 경직성이란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의미 있는 타협을 향해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노력해서 타협하고 맞춰 나가는 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경직성이 결국에는 부부간에 이 겨울 시즌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다 같습니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가문이 만난 거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갈등을 잠재한 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말과 언어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 부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경직된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냐면 내 방식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 방식으로만 삼는 겁니다. 배우자의 방식 말고 내 기준으로 다 맞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맞추라고 하거나 그게 아니면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이 굳어진 마음, 경직된 태도가 부부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최근에 한 남편분이 이런 아픔을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해. 후회한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후회하고 싶은 결혼 누가 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 시즌에 서로에 대한 삶과 기대와 즐거움과 희망을 품고 다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보세요. 왕자, 공주가 따로 없잖아요.
신혼여행 보세요. 내가 당신을 평생도록 즐겁게 해줄게.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후회한다? 왜 겨울 시즌을 맞이하며 차갑게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느덧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하십니까? 좋은 음식 드십니까? 여러분, 건강 유지하기에 필수적인 것이죠. 잠도 잘 자야 됩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써야 됩니다. 내 것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용납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맞춰주고 내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부부관계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 점차 마음이 굳어지죠. 멀어지죠. 나중에는요, 정말 험한 말이 오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를 골라서 그것만 골라서 던지는 거예요. 일부러 아프게, 마치 겨울철에 고드름 마린처럼 그 고드름을 던져서 상처를 찌르는 것처럼. 나중에는 가장 치명적인 단어가 나오죠. 갈라서, 이혼해.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부부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신명기 24장입니다. 유일하게 이혼에 대한 규정이 된 율법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이냐의 해석이 두 파로 갈렸습니다. 주류 이 랍비들의 해석이 두 파로 갈렸는데, 하나는 보수적인 학파, 샴마이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절은 외도와 간음을 제외하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자유적인 이 힐렐 학파에서는 이렇게 유연한 접근을 합니다. 간음과 외도 외에 어떤 이유와 조건이 맞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를 들기를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남편의 식사를 망쳤으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식사 망친 게 왜 이혼 사유가 됩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실제 기록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보기에 더 좋은 여자가 있으면,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그리고 허락을 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 중에 이혼을 장려하거나 혹은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이 힐렐 학파에서는 그런 해석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려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어떤 해석을 지지하시냐? 시험하여, 그러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는 순간 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시험에 빠뜨리라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간음 외에 다른 이유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빠뜨린 것서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파의 질문은요, 지금 오늘날 믿는 가정들이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위기를 겪을 때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최후에 이 이혼을 옵션을 둡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이혼을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 성경에도 이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해도 되는 거겠지. 여러분, 이런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속임을 당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그래요. 지금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에 이어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이야기 흐름 속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는 얘기는 부부관계 속에,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원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때가 악하여 우리를 이렇게 혼미하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영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소비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소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소비를 하며 살죠. 근데 이 소비주의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반품을 하시죠. 로켓 배송으로 쿠땡이라고 하는 이제 데서 사가지고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그 웹사이트에서 본 거랑 달라요, 물건이.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반품을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유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단순 변심이십니까? 상품에 구성품이 들어있지 않나요? 상품이 설명과 다릅니까? 파손됐습니까? 기능에 결함이 있습니까? 이제 사유를 고른 다음에 누르면 환불이 됩니다. 너무 좋은 기능이고 소비자의 권리, 선택할 권리를 지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익숙하고 그것을 권리로 주장하는 바람에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이런 점이 불만이야. 아내는 저런 점이 기대에 못 미쳐. 나는 결혼 전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달라. 어떤 생각을 해요? 반품하자. 웃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수만 있다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우리의 권리니까요. 내 삶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혼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폭력, 폭언, 무관심, 그것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 갈라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어. 내가 이러다 우리 아이들이 죽겠어. 살기 위해 갈라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그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분들이 어떠한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혼한 이후에 주운 글씨가 붙어요. 이혼한 사람.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혼한 것도 괴로운데 이혼한 사람이래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교회 안 오실 거예요. 왜요? 아픈 일로 인하여서 헤어진 이혼 가정인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이혼했대 수근거리고 그렇게 말할까 봐 그래서 교회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죄인들을, 또한 아픈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 가면 상처를 받을까 봐,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공격을 당할까 봐 안 간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과거의 아픔을 묻지 않고 그 아픔과 상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며 품으며 용납하며 기도하며 그런 선한 목자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이 이러했어요.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너희에게 써서 준 거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이미 죄로 인해서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상당히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감스럽지만 임시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 차악으로 마련된 수단이었습니다. 허락됐다라는 이 동사는 양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준을 낮추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밥을 먹는데 야, 편식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이게 아버지 어머니 뜻이에요. 뜻대로 됩니까? 아이가 먹습니까? 안 먹어요. 맨날 소세지 먹고 맨날 튀김 먹고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렇게 먹으면 분명히 건강이 상해요. 근데 골고루 먹으라는데 안 먹으면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또? 그럼 굶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덜 해로운 거 먹어라. 덜 해로운 걸 먹어. 허락해 준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와 유사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당시에 굉장히 무력한 아내에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워낙 남편들이요 툭 하면 이혼했어요. 말로 그냥 당신이랑 이혼,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규정을 만들어서 이혼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이혼을 통하여서 아내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이혼 증서의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아니었지만 그 아내가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혹시 원하면 재혼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이혼 증서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죄성과 깨진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그냥 임시방편의 조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정서가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까 예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게르체프만 이것을 경직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동일한 말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은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 마음,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종종 하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히브리서 3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를 살리라고 주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너희를 살리라고 주는 생명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고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왜요? 이미 출애굽 1세대가 마음을 완고하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거절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것을 두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부부관계도 겨울 시즌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부관계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온통 관심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남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제 당신의 그 아내를 자랑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진짜 캠퍼스에 그녀만 환히 빛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로 너무나 그 여인이 인기 많다 보니까 한 40여 명의 남자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내라고 막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당신 자랑이야. 내가 그렇게 40대 1을 뚫고 아내를 얻었다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만 하고 남자들은 정말 애정과 관심과 수고와 재정과 이걸 쏟지 않는다는, 자기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죠. 무엇에 마음이 상하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 무엇에 슬퍼하는지, 무엇에 기분 나빠하는지 다 파악을 하는 마치 박사과정 학생이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아하는 것은 하려고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피하려고 하고, 무슨 말을 했다가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연애할 때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 여인을, 그 남자를 얻으려고 온 자신의 존재를 다 동원해서 쏜단 말이에요. 서울과 대전에서 연애를 하는데 대전에 여인이 있어요. 연선이 데려다 주는 거야. 오빠 멀잖아. 운전이 취미야 나는.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아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것이 바뀌는 거야. 더 이상 관심이 아내나 남편에게 있지 않고 일이나 프로젝트나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관심사가 1순위였다가 점점 그 아내나 남편이 순위가 밀립니다. 자식에게 밀리고 돈에 밀리고 일에 밀리고 부모에게 밀리고 쫙쫙 밀려서 5순위 6순위가 돼요. 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화초든 무엇이든 죽기 마련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봄의 시즌은 금세 여름을 뛰어넘어 가을에서 바로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직성, 만고함을 키우게 된 것은 한순간에 온 게 아니에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부관계의 겨울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마음의 완고함을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창조 계획,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 하나 되게 하신, 짝지어 주신 그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입니다. 무관심합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우리로는 지킬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다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안 됐어요. 그것이 다 실패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시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지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나는 술 안 마신 거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명령, 성령의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받는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에 아버지요,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얘기? 아버지의 뜻은 알겠지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안 마시는 건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꾸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뜻이 바뀌어지죠.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할 때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그토록 완고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 옛사람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근본적인 해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그때에 일치된 마음을 줄 거다. 부부간에 일치된 마음, 성도들 간에 일치된 마음. 아멘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새로운 영을.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 아까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여기도 나오죠. 굳은 마음을 없애고, 우리는 못 없애요, 여러분. 그러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주님께서 주시겠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차가운 겨울 속에 가져오는 이 경직성과 이혼의 위기에,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말씀 알아요. 아는데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부어주면, 말씀이 부어주면, 우리 마음이 녹아지면, 그 굳었던 돌과 같은,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지면 부드러운 살처럼 되어서 순종하라,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죽기까지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마음이요,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안 되던 것들이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쭉 나오죠. 19절에서 21절까지.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영어에서는 콤마로 계속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 19절에서 21절이. 그럼 네 가지가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근데 영어로 보니까 speaking one another예요. 부부로 얘기하면 서로가 대화를 하게 되고요,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자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부부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되죠. 세 번째,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생명 주시고 아내 주시고 남편 주시고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볼 때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냥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아내에게 종종 여보 고마워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 다 먹고 나서 여보 고마워, 잘 먹었어. 와이셔츠를 다려줍니다. 감사하죠. 그냥 받지 않아요. 여보 바쁜데 다려줘서 고마워. 러닝 쫙 군대처럼 각이 딱 잡혀 있어요. 얘들에게 군기가 들어있나? 여보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내가 다 빨래해가지고 다 했었어야 했는데 해줘서 고마워. 그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내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위해 내조하고 지지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표현을 안 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 왜 안 했어? 왜 안 다렸어? 그럼 그게 아니에요. 고마워 표현하면 기꺼이 나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럼 서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여보, 집안일이 너무 많은데 청소 좀 해줄 수 있어요? 존댓말을 하거든요, 서로. 저희는. 아, 그래, 도와줄게. 여보, 아, 당연히지. 쓰레기 내가 버려줄게. 어떤 사모님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레기 버려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봉사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순종하는, 서로에게. 이 마지막 21절의 구절이 바로 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서로 순종한다는 게 부부가 서로, 성도가 서로 순종함으로 아내는 또 남편을 순종하고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그래서 에베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아내와 부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아내가 남편 죽게 하든 못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 못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나오고 아내와 남편과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갈라서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구원의 특을 쓰고 의의 행보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와 싸우십시오. 전신갑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 이야기 나오고 전신갑주는 이유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5장 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를 골로새서는 이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성경을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우리가 말씀 함께를 왜 매일 묵상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Let the word of Christ have the run of the house. 집안에 말씀이 주장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삶 속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십시오. 부부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서 함께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참여하며 그게 갈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마음에 굳은 심령들을 녹이고 또한 부드러운 설로 바뀌어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어떻게 봄이 됩니까? 겨울에게는 스스로에게는 봄이 오게 할 능력이 없어요. 겨울이 봄이 되는 것은 빛이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차가웠던 얼음이 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빛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빛이 비추는 따스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빛이 비추는 그 환경,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기도회든 그것이 말씀 묵상이든 그것이 행복 플러스든 어떤 곳이든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럽게 되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며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복플러스를 잘 다녀왔어요.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시즌에 있는 분들 다 오실 수가 있어요. 꼭 겨울에 있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을과 겨울 시즌을 맞이한 분들이 오셨어요. 이혼 증서를 쓰기에 앞둔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경직함, 경직성,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새 영을 줄 거야.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거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간 겁니다. 한 남편분이 나중에 2박 3일을 마치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아내를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들 주시던.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이 도무지 이제 인내할 수가 없다. 이혼하자, 갈라서자,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 마지막 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병 환자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 없이 그렇게 병든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날 가겠다고 했던 분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돌이키셔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아내를 품게 된 거예요. 그의 아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정답은 알고 순종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근데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강해를 통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나를 볼 수 있었고 내가 변하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과거의 남편이 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보며 당신 참 존경스러워 라고 했던 그때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뀐 건 남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거구나. 내 마음이 바뀌어 이제는 남편을 존경해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바뀐 거구나. 그걸 그녀가 깨닫고 제 마음이 변한 것임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죄송함과 남편의 미안함과 나의 못난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한번 마지막은 아내가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혼의 벼랑 끝에 서 계셨던 분이에요.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여곡절과 슬픔과 고난과 위험과 죽음과 포기와 절망과 낙심과 이토록 깊은 좌절과 실망의 연속된 시련 속에 무엇을 한다 해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희망은 1도 가지지 않은 채 2박 3일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서 혹시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 왔지만 이미 저는 수많은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론을 정한 채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르며 2박 3일 일정을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녹이셨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부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되찾아 처음 사랑을 이루어 한몸됨을 힘써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것이죠. 세미나를 마치며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분들이 또 있어요. 행복플러스와 또 이분들을 위해서 중무하신 속회원들, 지역장님들, 간식과 중보기도로, 데코로, 음향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섬김과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꿈꾸다 배경이 되었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계단이 내려왔죠.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된 거거든요.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돕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혹시 부부의 겨울의 계절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꿈꾸십시오. 다시 봄바람이 불어,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냉랭했던 부부관계가 녹아들고 정말 손잡았을 때 그렇게 흥분되며 설레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이 설계하시고 또한 기초를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며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싱글이신 분들은 또 이룰 가정을 위해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위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부부로 오신 분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 설계도대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또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언약 관계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켜지게 하소서. 이혼의 아픔을 겪고 혹시 재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는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않고, 다시는 이 이혼의 아픔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항상 상달되어지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부부의 회복을 우리 힘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 만지시고 주님께서 치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겨울을 만나 메마름과 차가움과 냉기가 흐르는 부부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눈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고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시 부부의 봄을 꿈꾸며 여름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여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이 가운데 말씀으로 통성이 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부흥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싱글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설계대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아픈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온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부부의 무관심했던 것,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부드러운 마음과 살같이 부드러운 살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로만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혼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혼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서 하나님 이혼의 아픔이 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대로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를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받으실 만한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이 번영하며 번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지도자, 그렇게 세워나가는 지도자를 주여 세워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북한과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여 우리가 고든 길을 굽게 했던 것들을 곧게 하며 또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손 들고 찬양하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피난처가 없는 되시는 자. 성령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감사합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만나보도 못합니다. 하시네. 그 가정 꿈꾸게 하시네. 그 가정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부부의 아픔을 딛고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꿈꾸며 성령의 바람을 따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존중하기로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한국교회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열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